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힘을 공급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이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구브로 섬에 있는 파포스 바보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었던 바 예수와 그곳 총독을 만났죠. 그런데 그 바 예수가 거짓 선지자이고 그 속에 거짓과 악독이 가득했던 마귀의 자식이었음을 폭로시켰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도록 그가 눈이 가려지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동시에 사실상 지위는 그보다 높았지만 그가 유익이 될 줄 알고 돈을 주고서 바 예수를 옆에 두었지만 오히려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었던 그 총독이 있었어요. 서기오 바울. 동시에 그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고 마귀의 결박에서 그가 풀어지게 된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마귀의 권세의 그 힘이 사라지고 마귀의 계획이 길을 잃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증거의 사역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고난이 많이 있어도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 새 힘이 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영혼들을 돌이킬 수 있는 그 힘을 성령께서 그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고서 바울과 바나바와 이 전도팀이 다음 지역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강조해드린 이 앞부분 보세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바 예수에게 거짓과 악독이 가득한 자요, 너는 마귀의 자식이라, 이렇게 저주를 하기 전까지는 이 전도대의 이름이 항상 바나바가 앞섰고 사울이 그 뒤에 있었어요. 두 사도 혹은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 그 사건, 서기오 바울과 그 바예수를 마주했던 그때 성령이 바울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복음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바울을 이 전도대의 선봉장으로 세우시기로 뜻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바울의 이름이 앞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바울이 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전에, 그가 스데반을 핍박하기도 전부터, 오래전부터 이 교회에 아주 유용하게 쓰임받았던 일꾼이자 헌신자였어요. 그의 헌신으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명성으로 보나 바나바의 이름이 앞에 나오는 것이 합당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 순간부터 바울을 앞세워서 이 전도의 일을, 선교의 일을 하나님이 이행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바나바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12장에 우리가 말씀을 살필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사도행전 전체로 봤을 때 12장까지의 주역은 베드로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로 앞으로 사도행전 28장까지 베드로의 이름은 이제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못해서가 아니에요. 바나바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 주님이 쓰시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나니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랬죠? 우리가 밥 먹을 때 좀 이렇게 간장이라도 찍어 먹으려고 종지가 필요한데 바가지 같은 것만 있으면 아주 불편해요. 김장을 담그려고 하는데 그건 다라이가 있어야 되죠. 근데 종지 그릇만 있으면 김장을 담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의 그릇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쓰시는 분은 우리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그때에 맞게 쓰시는 것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바울조차도 한때 쓰임 받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랬어요. 벌써 부어졌다.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했지만 그것도 몇 년 아니에요. 벌써 부어지고 그래요. 여러분, 2021년 벌써 7월 첫 주예요.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 이제 하반기입니다. 벌써 부어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는 것이. 바나바나 베드로나 앞서간 선배들처럼 바울도 그의 사역의 날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살같이 지나가죠. 여러분,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고백은 무엇이냐? 이제 주님 앞에 곧 서게 된다는 말인데, 이 말은요, 내가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오늘 주님 앞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날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이. 막연하게 되겠지, 구원 받겠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비자 받고 영주권 받는데도 얼마나 까다롭고 꼼꼼한지 몰라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거룩하신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 그 구원, 우리 생각 같지 않다는 것이 오늘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날이, 쓰임 받을 날이 그렇게 긴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후로 흔들림 없이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울을 쓰실 때 참 마음이 기쁘셨어요. 그래서 이 구브로 섬에서도 충성을 다해서 그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놀라운 돌이킴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는 이 밤빌리아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섬 지역을 벗어나서 다시 이 소아시아에 있는 그 많은 도시들을 돌기 위해서 첫 관문으로서 이 밤빌리아 버가에 들어간 것이 아주 중요한 시기였죠.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 전도팀이 어떤 일을 마주합니까? 요한이 이 전도대를 떠나서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떠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이 누굽니까? 마가 요한이죠. 아주 이 중요한 시기에 소아시아로 들어가는 이 관문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서 포기를 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이탈자가 생긴 것이. 여러분,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우리가 몇 번 살폈지만 그 어머니의 집이 초대교회 그 교회 역할을 했던 그 집이었어요. 10수년 전에 120명의 제자들이 다 모여서 한 군데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모두가 다 받았던 그런 놀라운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있던 때, 그것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현장에 이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귀하게 쓰임받았던 가정에서 자란 이 청년, 거기다가 이 바나바와 친척지간이었죠. 생질이라고 했지만 사촌격이 되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사울이 부조를 가지고 안디옥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갔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의 현장에서 이 마가 요한과 함께 동역을 하고 훈련을 시키면 좋겠다 해서 그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함께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포기한 것이, 왜 그가 이 사역의 현장에서 이탈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까? 여러분, 사역의 이 선교의 현장에 고난받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요, 아직 본격적인 고난은 시작도 안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아서 돌을 맞은 것도 없고, 권력자들과 관원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아직 감옥에 갇힌 일도 없고, 오히려 서기오 바울 그 총독에게 호의를 받고 말씀을 전했던,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왜 마가 요한은 이 사역의 현장을 떠나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을까? 바로 13절에 나와 있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그 이유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죠? 이제까지는 바나바가 주도했던 선교 사역이었어요. 자기의 생질이죠. 자기의 형 같은. 그런데 이제 이 선교 사역을 주도하는 사람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뀐 것이에요. 그 주도권의 이 변화를 그가 적응하지 못하고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따로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13장 2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키실 일이 있어서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바나바하고 사울을 성령께서 세우신 것이에요. 성령께서 일을 맡겨주신 것이에요. 성령께서 명령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리더십의 그 이양도, 주도권의 변화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마가 요한은 누구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물론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에요.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가 위로의 아들입니다.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잘 세울 줄 알고 사람을 잘 연결시키는 그런 은사를 가졌어요. 반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마저도 아끼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했던,
이 복음의 뜨거운 심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너무 다르죠? 그렇지만 바나바도 필요하고 바울도 필요했기에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더 주도적으로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다면 이 바울이 더 주도적으로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음을 성령께서 아시기에 그 시기까지 하나님이 작정해 주셔서 이 일들을 성령의 주도 아래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바울이 더 앞서는 대표격이 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은 아직까지 사람을 보고서 사역을 했지 하나님을 보고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었다 한 것이 나타난 것이에요. 내가 사역하기 좋은 환경에서는 사역을 하는데 내가 적응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사역을 등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분명히 사도 바울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바나바가 됐든 아니면 베드로가 됐든 바울이 되었든 그 사람을 보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 사역의 총사령관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바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방식, 그의 모든 것들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을 판단하는 것은 그를 세우신 성령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믿음 없음이 어떤 일을 초래하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할 때 바나바가 그래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여러분 그 사건 잘 아시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극구 반대했어요. 15장 38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랬어요. 옳지 않다. 이 밤빌리아 이 버가에서 자기들을 떠난 이 행위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믿음 없음의 행위였다. 이게 바울이 보는 견해입니다. 이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사람, 적더라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총사령관 성령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이 선교 사역에서 성령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그때 우리를 떠난 주의 일에 헌신하지 않은 이 배도자를 받아줄 수가 없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일로 바나바하고도 결별하고 찢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더 이상 바나바는 이 성경의 무대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은 사도 바울의 행적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때 바울의 태도가 옳다 그르다 그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사건 때문에 너무나도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었다는 것이, 그것은 알 수 있죠. 그가 이방인들을 만나고 유대인들을 만나서 영적인 그런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핍박을 받기도 전에 같은 배를 타고 갔던 마가 요한의
싸늘한 시선을 받아야 했고, 그의 판단을 받아야 했고, 그 갈등의 고초를 경험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같은 배를 타고 간 이 전도대가 판단과 갈등과 여러 가지 관용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한 괴로움 가운데 이들이 항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바보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구브로 섬의 모든 사역을 승리로 주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마가 요한은요, 그 배를 타고 그 승리를 경험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그 자리에서부터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너무 힘들다, 못해 먹겠다,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그렇게 마음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핍박이 너무 많아서 그가 집에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그를 힘들게 만들었는가? 그가 성령을 쫓아 행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도예요.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얼마나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렵습니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하신 것이에요. 어떤 것에서도 묶여서는 안 된다예요. 부모 자식의 그 혈연지간도 묶을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를 때는 심지어 내 목숨의 그 끈도 묶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슬로만 묶여져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묶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가 요한의 모습을 보면요, 초창기 이 초대교회를 잘 섬겼던 그런 기둥 같은 사도들과는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그가 대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마가 요한을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때 뜨겁게 성령을 받고 그들이 힘써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이 바나바와 또 야고보와 또 사도 요한과 이 마가 요한이 함께 구제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때 그 시절, 그때 그 방식이 있었어요. 그때 받은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회심하라고 들어왔는데 이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는 주도적인 대표격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전에는 바나바가 앞서서 행할 때는 그래도 좀 참을만 했는데 바울이 앞서니까 이제 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것이 내 익숙한 사역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가만 보면 바나바나 베드로를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방식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자기에게 묶여 있는 것이에요. 바나바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이 사건이 단초가 되어서 바나바마저도 끊어지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성령께서 전혀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에 힘써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떤 주의 일을 한다고 하기 전에 4장 1절 보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일에 너희들이 힘을 다하라 그랬어요. 너희를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에요. 바나바가 되었든 하나님이 베드로를 세우시든 바울을 세우시든 그때마다 힘써서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이고 목적이고, 그래야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힘써 행합니까? 에베소서 4장 2절 보니까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죠. 오래 참으라는 것이. 여러분, 선교에서 오래 참는 것은 그들이 돌을 맞고 바다에서 파선하고 강에 위험을 당하고 오래 자지 못하고 많이 먹지 못하고 그들이 피곤하고 몸에 질병을 얻고 그런 걸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뭘 참아요? 갈등을 참는 겁니다. 하나 되면 다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갈등을 참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 요한은 오래 참지 않고 이 1차 전도 여행의 이 초입 부분에서 나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바다에서 은혜의 방주와 같은 그 배 위에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구원을 보라, 그것을 보도록 마가 요한을 참여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떠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겁니다. 너무나도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왜 사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과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인데 마가 요한이 경험했던 이 마음이 왜 이렇게 다른가? 왜 이렇게 달라요? 그가 자기를 붙드는 자기 사랑에 꽁꽁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마가 요한을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시험을 받고 왜 그곳을 떠나고자 하고 왜 바울을 그리고 바나바까지 버리면서까지 집에 가고자 했는가?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꽁꽁 묶여 있는 것이.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험 주시려고 이 은혜 방주에 태우신 것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보라 하시면서 이 은혜 방주에 태워주셨는데 누가 그렇게 그를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바울입니까? 성령님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거예요. 자기 사랑에 꽁꽁 묶여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보라 하시는 그 구원과 영광과 그 은혜와 승리를 전혀 보지 못해요. 전혀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보게 만들어요. 바나바마저도 주의 영광을 못 보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마저도. 왜? 자꾸만 내 속에 있는 그 쓴맛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이 보라 하시는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완전히 묶여 있고 자기 사랑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을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고 다른 사람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와 능력과 유익함을 주는 사람이 돼요. 지난주에도 밤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작은 제자라 할지라도 그랬어요. 작은 제자. 그러니까 가장 제자들 중에서 가장 못난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못하는 사역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가장 못난 제자라 할지라도 그에게 가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진실로 이루노니 그가 내 상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가 자기 상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가 냉수를 줄 때는요, 그 못난 사역자가 이뻐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를 쓰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신 주님을 보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많은 것도 아니에요. 냉수 한 그릇. 그저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뭐 큰 것입니까? 주님의 일 하는데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상을 주리라 하신 것이에요. 사역자가 주는 상이 아니에요. 그것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난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자리에서도 예기치 못한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가워하지 않아요? 언제나 그 갈등이 어디선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일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바나바는 중간에서 얼마나 민망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세요. 14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그 마음이 고통스럽고 상심이 되고 또 자괴감을 느낄 수 있고 낙심도 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내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가 있다면, 그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환경을 보고서 사역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고서 사역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에 묶여진 바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오로지 우리 마음을 뒤덮고 우리가 그에 사로잡혀서 주께서 계시는 그곳에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조금이라도 다른 것에 우리가 묶인 바 되었다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내가 주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안 사랑한 것이, 예수님이 그걸 아세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만 사랑한 것입니다. 나만 사랑한 것이.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전혀 못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렇게 영광을 보여주셔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치 그 은혜의 자리가 지옥인 양, 나에게 해를 주는 곳인 양 벗어나고 싶은 것이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기 사랑에 묶여있고 세상 사랑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님이 사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많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르신 것도 있지만 이 사도들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에요. 여러분 13장 마지막 절을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마가 요한이 경험했던 것보다 앞으로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불러 세우시고 보내신 이유예요. 목적입니다. 그 영광을 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고 또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형편이 좋아져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역의 환경이 되었다고 기쁨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가 요한이 보지 못했던 더 어려운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과 기쁨으로 제자들이 충만하니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그 은혜의 현장에서 고심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갈까 말까 그렇게 그의 마음이 속을 썩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갈까? 그 속에 묶여있는 자기 사랑. 사도 바울이 사역의 현장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숱하게 봤습니다. 여러분 데마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어요. 시작은 있는데 마침이 없는 재단과 같은, 그렇죠?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한때는 열심으로 복음도 전하고 한때는 함께 기도도 하고 은혜를 나누었지만 결국에는 마침이 없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다른 사랑이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가가 가진 것과 데마가 가진 이 본질은 똑같아요. 다른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본질적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었던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결국 사도 바울을 아프게 하고 바나바도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했던 이 마가 요한이 결국은 돌이켜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데마와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도 자기 사랑에 묶여 있었고 이 선교의 사역의 은혜의 현장보다는 세상이 주는 것을 더 기뻐했던 그런 때도 있었지만 주님이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마가 요한을 다시 불러주시고 마가 요한은 그에 반응하여서 깊이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쓴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가 경험한 예수님, 그가 어떠한 예수님을 경험했는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시는 그 장면에 마가가 경험한 예수님 어떻게 기록을 해놓았느냐? 때가 차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마가가 경험한 예수님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와 구원의 영광과 영생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 이 선교사역 믿음의 길에서 왜 근심이 없고 왜 시험이 없습니까?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그랬어요. 안팎으로 시험이 가득한 것이 우리 신앙의 걸음이에요. 핍박도 받고 가난도 경험하고 질병도 얻는데 마음속에서는 그 시험으로 요동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안팎으로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그렇지만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자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내 사랑 끊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감싸지길 원합니다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세상 사랑 다 버리고 성령의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것이. 더 이상
그 잘못된 사랑들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과 시험과 그 욕심과 탐심에 빠져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였어. 주님이 그 계신 곳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이사야 32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존귀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자리에 서리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리라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존귀한 일입니까? 주님이 명하신 일이 존귀한 일인 것이에요. 주님이 계신 그 은혜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 그 구원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참으로 회개하였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님께서 명하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주님의 은혜에 묶인 자들로 쓰임받는 온전한 사명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